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보면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논리로 성경을 보면은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 같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것도 시체를 동동동 쌌는데 그 싼 걸 푸니까 이게 성경은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서 제가 우리 삶에 정말 놓치기 쉬운 요즘 사람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삶이다. 기적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되고 없던 일이 생기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서 오늘 주어진 이 24시간 하루 안에 볼 수 있고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일상이 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내일 또 있을 거니까 그런 생각 하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위기를 당해보면은 고난을 당해보면은 심하게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을 보면 진짜 기적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왜냐하면은 그 못 깨어났으면은 이런 세상을 어디서 볼 겁니까? 끝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많은 것들을 정말 기적과 같은 풍성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너무 풍성해서 감사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트에 가면은 거기가 기적의 장소 같습니다. 라면 종류가 몇 종류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라면 종류도요. 음식의 종류들이 무슨 보물창고 같아. 제가 볼 때는 먹고 싶은 거, 캐내고 싶은 거 다 있잖아요. 그거 가면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구조가 돈이면은 다 행복을 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는 것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보다도 더 소중한 행복들은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기적적인 보물창고 같은 것들이 어느 시점에는 내가 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TV 광고도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다 그런 게 나옵니다.
뭐 자동차가 좋은 게 나와서 저거 타면은 참 좋겠다. 우리 집사님은 매일 저보고 그럼 타고 다니면서 목사님 아무래도 차 뒤에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감사죠. 우리나라에 차가 그래 많았습니까?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뭐 그래도 관리를 잘해서 제가 어느 분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어휴, 차 이거 진짜 오래된 차인데 정말 잘 사용하셨네요. 깨끗하다고 저보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은 오히려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을 자꾸 우리 삶에서 만들어야 그게 지금 하나님과의 기적 같은 삶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영생도 모르고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가치도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을 캐 먹고 여러분 채소를 캐 먹고 농사를 지어서 캐 먹는 것만 바쁘지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심오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를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생산이 공급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구나.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동산만 잘하면 부자가 될 것 같고요. 뭐 집값이 하루아침에 일주일 만에 뭐 억이 올랐다는 소리도 나오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휩쓸리고 있습니다. 행복을 주는 것처럼. 잘못된 환상 속에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가면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세 식구, 오빠와 오누이가 살아가는 이 가정에 생각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소중히 여겼다고 11장 5절에는 이들을 사랑하는 가족같이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도 풀리지 않는데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집안에 난리가 난 겁니다. 오빠가 죽었다는.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예수님은 죽었으면 당장 쫓아와 줘야 되는데 강간무소식입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면은 아니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 했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와주지도 않는데 무슨 사랑이야.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나를 저렇게 생각해. 깊은 뜻은 모르고. 이 일들이 일어난 내용들에 대해서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일어난 사건, 이 사건,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도 뭘로요? 우리 같으면 불평하기 쉽잖아요. 왜 예수님이 미리 좀 오셔서 고쳐주지, 살려주지, 안 죽게 해주지.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지금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실 일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일깨우고자 하는 그 당시에 진리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오늘 우리들처럼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일깨우기 위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32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지. 11장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을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원망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 우리 오빠가 이런 꼴 당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만 그랬습니까? 마르다는 3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한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가 이런 꼴 됐는데 지금 와서 뭘 돌 옮겨 놓으라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닥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면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기 어제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어디 못 오고 있는 집사님이 얼마 전에 무슨 또 시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암이 걸렸을 때요, 위암이 걸렸을 때 솔직히 목사인 저한테는요, 그 집사님이 정말 어려운 때였거든요.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위암이.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무슨 전문 지식이 있나요? 내가 의학적인 무슨 자격증이 있나요? 위암에 대한 경험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오직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보는 관점으로만 보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는 그걸 뭐로 들었냐면, 전 안 죽을 병이다. 분명히 저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물고가 트여질 것이다. 제가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모한 짓이죠. 목사로서 보면은. 내가 무슨 위암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요? 그 사람을 내가 무슨 어디 유명한 의사를 내가 잘 알아서 소개를 해가지고 백방으로 수소문 해가 내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오직 그 일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그분도 그 생각이다. 내가 분명히 그 이야기 분명히 했습니다. 본인도 들었으니까. 안 죽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놀라웠게도요, 그때부터 그 집사님 가정에 축복의 물꼬를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만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무슨 신비를 강조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 가정에 정화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정화가 있어야 돼요. 그냥 되어진 일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 계획이 있으니까,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누구를 사용하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지금 그 뒤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36절 한번 보십시오.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였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빈정거리는 소리죠, 그죠? 아이고, 그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뭐 니네들 사랑한다고 했다면서, 아니 그 소경은 눈뜨게 하시면서 왜 그 나사로는 왜 못 살리냐? 이렇게 빈정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일입니다. 그걸 보는 사람은 감사하는. 그러니까 그분이 암이 걸렸을 때 제가요, 집사님 진짜 감사할 일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데 누가 암이 걸렸는데 누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대부분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왜 하필 나에게 암이 걸리냐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 인간적으로 나오는 게 다 대부분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때가 역사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신앙생활하면서 뭘 하시냐?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 교회에 정말 내가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유대교의 그 잘못된 예수님의 조롱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던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읽은 그 본문 중에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하는 말이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41절에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떤 문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내가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에 하고 있는 중에 나오는 감정들을 정말 들어보세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에는요, 감정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더, 뭐 이런 표현은 대단히 죄송한데, 수준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닌가. 병이 낫고 이게 감사가 아니고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인생인 줄 알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인생 내 알아서 다 살려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인데, 병이 걸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걸 깨닫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제가 주보의 간정도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 지금 주보의 간정, 여러분 간정이란을 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면은, 그 병이 아니었으면은 하나님을 알기나 했냐? 내 잘난 줄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남 무시하고 불의한 짓만 저지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두고 볼 수 없어 병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병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길요, 잘못된 길로 가고 왜곡된 길로 가고 그야말로 엉터리 길을 살다가 참된 길을 찾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보니까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 그 믿음이 쌓이고 쌓여지면서 나오는 신앙의 열매가 감사합니다. 신앙의 열매가 감사해요. 돌이켜보면은 그게 쌓여져서 감사가 됩니다. 제가 그 집사님도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 쭉 쌓여졌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로 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42절 말씀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로,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둘러선 무리들에게 뭔가 예수님이 진짠가 가짠가 그걸 보이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의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럴 때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저 원망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남 탓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려서 당신이 때문에 이렇지. 내 말을 안 듣고 부부도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육신적인 인간으로 보는 거고 신앙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뜻이 있을 거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감사에 불감증이 걸린 시대가 되니까 밥 먹는 것보다 힘든 게 감사라는 겁니다. 원망, 불평, 긍정이 아니고 좋게 보고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감사하지만은 불평한 사람은 계속 보는 것이 보는 것마다 다 불평으로 습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남이 보더라도 내 삶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물 흘러가듯이 왠지 모르게 끄끄럽고 불편하고 이러면은요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 이걸 속으로 말했겠습니까? 아마 겉으로 말했을 겁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서 막 말하는 습관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본성으로 혈기로 감정으로만 대하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사건을 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42절에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아까 조금 전에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야, 소경을 고친 사람이 저거는 못 고치냐. 니네들을 너희 가족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분이 그것도 못하냐 그랬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방법을 했어요? 저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사로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교회 몸담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그 통로가. 제가 여기 청계리 오니까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보다 그 목사님 광진구 있을 때 왜 아직도 거기 있습니까? 교회 왜 어디 좋은 데를 안 가시면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는 말 안 돼. 본인들이 그래. 근데 그거는 서막에 불과한 거예요. 이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 보내신 겁니다. 더 큰 일을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문제는 우리의 거룩을 키워야 돼요. 제가 그 집사님 이야기가 어제도 그 예배를 들으면 간증을 그 이야기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보니까 집사님은 이 정도 거룩의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눈에서는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배 드리면서 내가 집사님에서 기도하는 게 뭐가 있냐. 집사님 믿음의 거룩을 키워라. 그러니까 본인도 그 말이 맞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인간의 거룩이 적은 거예요. 인간의 거룩이 적은 건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고요. 불순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보다 그 큰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거룩을 키워라. 만약에 내가 못하면 집사님이 못하면 전문가를 붙여서라도 돈을 셀 수가 없으면 돈을 세는 경리를 붙여서라도 세무사를 붙여서라도 하나님은 경영을 하게 하실 건데 아이고 나는 저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거룩을 멋있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젊든 나이가 좀 많이 들었든 그래도 여러분 믿음의 거룩을 키워가면은요 여러분이
아이고 나는 제가 그랬잖아요. 80이고 90이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고 믿음의 눈을 가지면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모세도 80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왜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적은 나이예요. 뭘 많은 나이시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병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우 죽겠어 이러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복이 다가 아니에요. 더 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고. 근데 나사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쓰시길 하나님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몰랐던 부활의 새 생명, 또 다른 생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구나. 이걸 일깨우시기 위해서 제가 머리끝이 삐쭉 써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거든요. 원망하지 말고. 그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사건과 문제만 생각하고 보고 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뜻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사로가 죽으니까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이고 당신 가정을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한다면서 소경도 고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왜 당신 오빠는 못 고쳤대? 이렇게 빈정댔어요. 그런 사람들이 45절에 보십시오. 뭘 해놨는지. 45절에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나사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내게서 뭐가 나와야 돼? 부활의 새 생명. 육으로 보는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 걱정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고 감사하면서 주여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도 그랬잖아요. 제가 우연히 설교하다가 우리 조 집사님 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조 집사님이 그냥 교회 다니고 이래 있었는데 어디서 누가 말이지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좋은 교회가 있으면 내가 어떤 분들은요 정말 여유가 있는데 재산에 여유도 있고 그런데 어디 유산으로 물려줄 때도 없고 사회에 좀 제대로 쓰고 싶은데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없냐? 우리 교회 그런 데 있어.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쓰세요. 꼭 그것만은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여러분이 그럴 거잖아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가진 것이 얼마 있냐. 하나님 그건 본인이 가진 거고 본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많은 자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일을 제가 만든 게 그렇게 사용을 하셨다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세요. 우리는 믿음의 그릇이 인간의 그냥 내 기준에서만 생각해. 믿음은 우리의 그릇을 키웠어. 이 일을 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인가 나는 알 수 없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을 나는 기대하면서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시라고요. 맨날 내 생각만 하고 내가 뭔가 힘이 되겠나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게 하실 때는
이 나이에 그래도 뭔가 뜻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산수유만 저 어떻게 딸까 이게 아니고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건 제가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이야기고요. 그거 보면 우리 집사님도 참 재미있어요. 그나저나 산수유 따로 한번 가긴 가야 될 텐데 꿈을 꾸고 살자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죽으면 무슨 일을 할 겁니까? 근데 천국 가면 후회할 게 있어요. 오!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었었네? 우천 종종 저희 형님이 생각해요. 먼저 죽었잖아요. 돌아가신 형님한테 이런 말은 죄송한데 땡보짓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하늘을 후회할 것 같아. 우리 동생이 저렇게 목회하려고 몸부림친데 내가 몇 푼이라도 마음에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해줄 걸. 다 엉뚱한데 돈 다 쓰고 미안하지만 10원짜리 하나도 후회할 일이 많다. 좀 마음도 넓히고 여유롭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은 생각도 좁고 마음도 좁아요. 우리들이 좀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 오늘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자꾸 이제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마음이라 조금 생기지. 내 집에만 있어 보세요. 뭐 닦은 거 그거 생각나지.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고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멋있게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멋있게 사용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이 멋있는 자식으로 사용되어졌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머무르지 말고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 기대해. 하실 일을 기대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 감사절에 내 인간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 부활의 역사가 드러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이 감사절을 통해서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좀 멋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